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보게 되면 전체 39장을 다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눈에 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눈에 들어온 내용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는 표현이 이렇게 이제 두 번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마지막 뒷부분에 들어가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되어져 있고, 마지막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이 형통이라는 표현은 3절에도 이제 언급이 되죠. 이스라엘 문학의 특이점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어떠한 특정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미상관이라고 해서 양쪽 끝에 비슷한 어구, 비슷한 표현들을 둠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강조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또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가운데 둠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내용이다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이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는 것,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거하고 있는 직장, 가정,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쳐진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이 모습만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는 신세가 돼버렸습니다. 가족과 강제적으로 헤어지게 되고,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자신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지고, 이제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존재로서 맞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은 요셉에게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잘 될 때,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가 뭐든지 잘 되고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단번에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되는 일마다 안 되고 거꾸로지고 넘어지고, 소위 말해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삶이 찾아올 수가 있어? 라는 볼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 상황이 우리가 충분히 이와 같은 상황이 오게 되면 볼멘 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 방향이 완전히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잘 될 때도, 또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이 쨍쨍하여 햇빛이 우리에게 잘 비춰질 때도, 구름이 큰 먹구름이 와서 나에게 비춰지는 그 햇빛이 완전히 가려질지라도, 그리고 우산을 들어도 그 우산이 다 날아갈 정도로 비바람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의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됩니다. 다른 집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있는 바죠. 그리고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게 됩니다. 노예가 필요했겠죠. 그 노예가 필요했는데 또 마침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지만은 그렇게 팔려나가는 그 상황의 그 모든 역경, 여정을 창세기 39장 2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단어로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게 됩니다. 주인은 자신의 돈으로 재화로 종을 사게 되면 그 종에 대해서 무조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됩니다. 요셉을 다른 데다 팔아 넘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은 처분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집에 계속 거할 수 있게 하나님께 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3절 말씀인데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 그것은 요셉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바라보는 그 주인인 보디발도 쟤는 누구간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네 그것을 보게 된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3절이라는 이 구절의 주어는 보디발이에요. 그의 주인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의 그 삶이 비록 종으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니까 얘가 형통하게 되네.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형통함이 나에게도 미쳐지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꼭 붙들고 곁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주인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 보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함께 하심 때문에 그 주인에게 은혜도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돼서 그 주인을 섬기게 되고 가정총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5절 말씀 이 뒷부분에 보면은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여호와의 그 복이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됩니다. 보디발이 해안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함까지 보게 되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복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돼요. 그랬더니 그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것은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임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 5절 말씀은 이야기합니까? 요셉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전적으로 요셉을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게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더딥혀 주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또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것은 힘들고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빠져들게 되어도 그와 같은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후에 6절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내용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 또 그것으로 인하여 모함을 받는 장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장면까지 우리는 익히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오히려 종으로 팔려간 그 상황보다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그 상황,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인류를 치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전화위복으로 반전시켜 주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죠. 원통하죠. 자, 그런데 2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이 더 억울하고 더 원통하고 더 바닥으로, 더 진 바닥으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심으로 주위에 있는 그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 주인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던 것처럼 간수장에도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23절 말씀 보니까 간수장이 요셉의 손에 무엇이든지 다 맡기고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마지막을 형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언제나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주님께서 형통케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네 인생이 이제 남으면 20년, 30년, 또 40년 이렇게 남을 수가 있겠죠. 그 긴 시간 동안 항상 좋은 일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저 바닥이 어딘지 알지 못하는 저 끝을 알 수 없는 그곳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내려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마치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닥 끝에 거할지라도, 새벽에 날개쳐서 도망가는 야반도주의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공궁에 처할지라도, 그리고 그와 반대로 축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그곳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